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전한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은 요한일서 외에도 많은데요. 다만 사도의 모든 기록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사실을 힘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방금 읽은 글에서도 우리가 싹하니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도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치 자녀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주로 첫째를 키울 때에 부모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긴장하고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아이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대단히 어설프지만 얼마나 의욕과 열정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둘째, 셋째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런 자녀들을 대할 때에 부모의 아량과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따뜻하고 포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아버지 때는 그렇게 강직하고 융통성도 없고 무섭기만 하던 분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게 변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도 연륜과 함께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내는 때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혹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때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80이 훨씬 넘고 혹시는 90이 넘은 때에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이 많으신 때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인지 이 글을 읽으면 정말로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 서신서에 자주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아비들에게도 아비들아 하면서 마치 자녀를 키우는 아들을 대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문예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권유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마치 반복된 울림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다만 그 사랑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강조하신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도의 이 분부가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관계, 그런 복된 사회가 이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가 있는 거기에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자칫 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거기 그 자리에 건설될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거기에 형성이 될 것이니까 이런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알고 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움직이는 그 사랑,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두 개의 축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기둥처럼 세우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읽은 1장 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 있는 5장 19절 말씀입니다. 처음 문을 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 하나를 기쁨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한 기쁨, 그 희락이 우리의 사귐을 감싸고 굳게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쁨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저는 골프를 전혀 못하는데요. 골프를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 아주 귀한 골프채라고, 비싼 골프채라고 선물을 한다면 이거 비싸니까 좋은 것은 알겠는데 꼭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과자 한 봉지라도 주면 그게 훨씬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김홍전 목사님이 수기로 작성한 사복음서의 대조표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문서를 주신 일이 있는데요. 받을 당시에는 제가 사복음서를 특별히 공부하고 있지 않던 때라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한때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부분을 강설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 문서가 생각나서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좀 유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지만 알게 되니까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은데, 어려운 교수님 수업에서 이런 중간고사 때 선배로부터 이 족보를 이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입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데 나만 딱 짚어가지고 주면 기가 막히겠죠?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실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 그로 인해서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우리의 기쁨,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과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모르면 실은 가지고 있는데, 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또는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도 모르니까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와 표로 인한 기쁨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여기 사도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하는 서신서는 마지막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그러면 아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사실을 이거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한 사도는 계속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사실을 쭉 증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와서 다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아주 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긴장이 싹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터에서 막 흔들흔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셨는데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로 전해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전 마지막 날까지 이 기쁨을 간직하고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아비는 세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아비의 심정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기뻐하는 일을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이렇게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근심 걱정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의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꾸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런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보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진짜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자 팔에 누여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에게서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속해 있다. 얼마나 악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학교에서 좀 질 나쁜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다 보면 자기 편 만들려고 처음에 아주 좋게 대하죠. 막 칭찬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정말 친한 친구처럼 잘해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말 잘 듣게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잘 대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금방 들통이 납니다. 말을 잘 안 듣거나 조금 자기 뜻대로 이 친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금방 이빨을 드러내거든요. 막 핥히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더 잘 듣도록 만들려고 하죠. 아무튼지 자기 말 잘 들으면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강아지 대하듯이 먹을 것도 던져주고 하면서 더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마침 요한복음 15장을 성경 낭독으로 읽었는데요. 17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때의 한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놓고서는 때리고 온갖 조롱을 하면서 전에는 막 자기들끼리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던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괴롭히는 일에는,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친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는 세상이 좋게 대해줄 수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우리를 세상은 더 만만하게 보고 더 우습게 보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칫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도 사라지고 당당함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세상은 악한 자 마귀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기 싫으니 더욱 속이고 우리가 가진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 것인가?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고 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의 부추김을 받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복이고 정말로 잘 되는 것인가? 이런 데서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걷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수고하면서도 또 받을 이유가 없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의 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의 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그 피해를 감수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런 일에 대한 경고가 조심스럽지만 반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시죠.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묘하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종교적인 열심과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놓고서는 스스로 속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우리가 이 교회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목표를 영원한 나라 그 하늘에 두고 오늘을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 이 육신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쁨,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눈이 멀게 되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뜬구름 잡듯이 인생의 것을 추종하며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말초적인 쾌락에 빠져서 마약을 찾으면 그 순간은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쁨인가? 부모는 자기 뼈가 삭고 몸이 부서져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단한 하루가 지난 때라도 자녀들의 웃음소리에 피곤은 녹아내리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고단했던 하루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노동의 수고는 힘들고 때로는 대단한 희생도 따라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내가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절로 나오는 것이겠는가? 일락에 빠져서 죽는 것도 모르는 쾌락을 쫓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다, 그런 정도는 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나는데? 하고 할 것입니다. 로이드 뉴스 목사님은 참된 기쁨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적용해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감정적으로도 정말로 기뻐하는 이 환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안정적이고 보장이 확실해야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리 순간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안정적이 되지 못하고 또는 지속되지 못하면, 그래서 뭔가 기뻐하긴 하는데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기쁨은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또한 확실해야 합니다. 이거 틀림없는 것이다. 이거 변함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지만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순간은 기쁘지만 이거 웃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이 이렇게 싹하니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또는 지금은 이거 기가 막히게 즐거운데 이거 깨어나면 이 찾아올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마약을 먹는 사람처럼 그런 불안하고 그 순간만 즐거운 그런 기쁨이라면 그것이 참된 기쁨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그런데 내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오늘 기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잃는 순간 그 상실감이 더 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잠시 누리는 기쁨도 맘 놓고 즐길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또 이렇게 든든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일 또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하다 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을 오늘 나는 넉넉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변함없고 모레도 변함없고 100년 후에도 변함없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오늘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사도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물 밑바닥에 깔린 그 물을 박적으로 뻑뻑 긁어야만 몇 방울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절로 솟구쳐 가지고 긁어낼 필요도 없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이 되도록 하려고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을 모르면 분명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을, 그 복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진 실력도 모르고 보장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세상 불쌍하게 되고 세상 앞에서 비굴한 강아지처럼 벌벌거려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것, 이미 성신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아버지의 이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비밀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되시는 것인가, 그것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로 보내신 자리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세상을 향하여 행군하는 용맹한 병사처럼 함께 전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이런 정도로 멈추겠는데요.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 이 비밀을 알 수 있겠는가? 사도가 계속 전하는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 비밀. 히브리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큰 확신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늘 배워가기를 소망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 구주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높은 곳, 성도들을 위해 얻으신 하늘 권세를 세상을 향해 강력한 능으로 펼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시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가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을 향한 것인지 항상 점검하시되 바로 이 비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정 사도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된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남은 고난까지라도 그 육체에 채워가기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아 행하였사옵니다. 그런 사도로 전해주신 이 복음이 저희에게 들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도 또한 사도와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 저희의 이 몸을 드리며 오직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기를 저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게 되옵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인생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높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저희 머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늘 가득하여서 과연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크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맛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